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부활 주일 아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일 아침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함께 지났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앞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면 당신이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초청이요 명령입니다. 너희보다 앞서 가겠다.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는 그런 초청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즉 그리스도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그 마지막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이 악한 무리에게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절대로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롯 유다가 길을 안내해서 이 성전 수비대 또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 다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만 구하겠다고 도망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구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천국 복음과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면 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를 구하려는 우리의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 우리의 이기심에 따른 그 계산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체면과 대의 명분을 지키려고 또 얼마의 재물을 얻으려고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체면, 명예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체면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주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조금만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의 죄에 물든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의 욕심을 찾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금을, 심지어 아버지를 돕고 하던 그 모든 가업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초심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초청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자리를 떠나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일하던 그런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마지막 여행길에 제자들은 그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이 제자들에겐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예언을 하는데도 그게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던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서 명성을 얻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권능으로 왕국을 세우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각자 자기가 제일 높은 직위를 얻으려고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계산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만 다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헬몬산 기슭, 헬몬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요, 그 헬몬산 기슭에 물이 많이 있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는데 좋은 휴양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투고 싸웠습니다. 다투고 싸운 이유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감투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그 얼굴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는 그 모습이 주위에 있는,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명예와 권세를 누려야 하느냐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베대의 2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때 우리 두 사람을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을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우쭐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다투고 누가 더 높은 이 직위를 얻을 것인가 명예욕에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다가올수록 더 교만한 마음이 커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 나누는 자리에서까지 그것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되려는 자는 가장 많이 섬겨야 한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나가 섬겨야 한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 간에 교회 안에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어떤 명분, 내 명예,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충돌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 사건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본래 어부였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 들어와서 자기 기구를 다 정리하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낮에 자고 밤이 되면 또 작업을 나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조금 이 무태에서 떨어집시다. 조금 떨어지고 이제 해변에 해안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가 30분, 45, 1시간이 됐는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어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것이라면 남들에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물고기 잡는 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프로페셔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서 랍비여, 선생님, 어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끝나도 되는데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그물을 넣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넣어서 땡기는데 갑자기 묵직하고 조금 더 땡기는데 자기 혼자 땡길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해안가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손짓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 이리 오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가지고 와서 두 배에 가득 차게 잡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은
서로 함께 힘을 실어주고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업자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동업을 하려면 서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함께 일하고 함께 그 유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들은 서로 돕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일을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데 그 겸손한 마음, 서로 돕고 함께 마음을 합해 힘을 합해 일할 수 있었던,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제자가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팀이 되어 일하기 시작할 때 저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 명예욕에서 서로 감투싸움하는 이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12제자의 명단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식민 정권을 등에 업고 동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 같은 이 세리들, 그래서 세리들은 마을의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어부 노릇을 하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물고기를 잡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은 땀을 흘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세리는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어 갑니다. 또 황제에게 바칠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이 거두어서 황제에게 납부할 세금은 보내고 나머지는 커미션으로 자기가 자기 샐러리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많이 빼앗아 가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어부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세금을 뜯어가던 세리를 아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이렇게 싫어하던 어부들보다 더 세리를 미워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있는데 그 사람은 4절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절에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영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 시몬이라 표현합니다. 그 열심당원, zealot이라는 말은 로마 식민 정권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고 기회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식민 정권에 아부하는 이 매국노를 처벌하는 것이 애족하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그 율법을 향해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래서 이 세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들이 품고 다니던 이 단검을 뽑아서 암살을 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독립투사를 연상할 수 있는데 열심당원은 바로 그런 민족주의자 독립투사입니다. 그런 열심당원 시몬이 평소에 세리 마태를 만났다면 자기가 단검을 뽑아서 암살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지간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한 팀이 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도저히 저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종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납,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형제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서로 다투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었던 그 갈릴리로, 그런 관계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멤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나누게 하는 이런 일은 너무나 작은 일, 하찮은 일, 시시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내려놓고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서로 관계가 회복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그 섬김의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또 나타나시면 만날 면목이 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치기만 했지만 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자기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그 자신의 그 실패감, 이 수치감, 정죄감, 이 자괴감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 나서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릴 자격도 없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하는겨.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나 해야지. 물고기 잡겠다고 나아가는데 6명의 동료가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해 살아야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벗어나서 다른 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세상 일로 돌아가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수고만큼 내 삶에 참된 만족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무렵에 해안가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묻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사실 본래 문장은 부정 의문형 문장입니다. 너희들 물고기 잡은 것 하나도 없지? 그렇지. You don't have any fish, do you? 부정 질문형입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조금 있다 그물을 당기는데 뭐가 묵직합니다. 조금 더 당기다 보니까 이젠 혼자 당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거 몇 년 전에 본 장면 같은데, 데자뷰. 영화의 몇 년 전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장면. 하나도 밤새 못 잡았었는데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가? 옆에서 요한이 알아챘습니다. 야, 베드로, 예수님이시다. 그물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헤엄을 치며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나타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를 모른다며? 책망하셨습니까? 전혀. 베드로의 그 배신 전혀 언급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중성명사 복수형으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엔 이 모든 자들보다 라고 번역했는데,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네 비즈니스 또는 나를 따라 나선다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너의 어떤 직함, 명칭, 타이틀, 이 모든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목사라는 직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3번을 물으십니다. 마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입술의 부정함, 그 더러운 죄를 씻기는 기회를 주시듯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데, 갈릴리로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 영혼들을 돌보거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갈 때 예수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